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더운 여름 다 잘 지내셨는지요? 어, 이제 하반기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여름 무더위를 지나는 동안 방송으로 온라인 교회 만남으로 우리가 나눔을 멈추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심을 쉬지 않으신 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나눔과 만남이 반복됨을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 생활화가 각자에게서 점점 더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점점 더 알찬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이 반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이르러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계신 이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을 마르고 닳도록 써먹을 수 있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축복된 모든 언약들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실현되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의 입술과 귀와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얼굴이 다 이제 보이지 않아도 이 이름만 이렇게 쭉 옆에서 봐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온라인 교회 모임은 앞서서 행했던 두 개의 설교를 가지고 나눴습니다만은 주일날 저녁 때 온라인 교회 모임을 갖지 않은 연고로 주일날 설교까지 해서 화요일과 수요일 어제까지 인터넷을 통해 함께 나눈 말씀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십자가로 하는 0점 조정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화요일날 구원받았으면 월급 대신 구원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옥중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이제 기억하시기도 좀 더 힘드시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또 어떤 점을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오늘은 먼저 얘기하실까? 네, 목사님. 아, 샤론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이번에 이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설교 말씀을, 또 새로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예, 예.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음, 싫은 느낌하고 좋은 느낌하고, 예, 그 사실은 세계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그 싫음과 좋음에 대한 네. 태도 맞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예, 예. 어, 이거는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싫다라는 느낌을 가져왔던 거에 대해서 네, 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그냥 항상 듣는 말씀이니까, 예, 예. 이제 머리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또 이렇게 이제 싫은 것들에 대해서 또, 싫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제가 마음적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싫은 건 싫어하고 있고 또 여전히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건 또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이제 그런 제 마음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이제 싫은 거하고 좋은 거에 대한 편견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잘 죽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예,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0점으로 가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구나 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음. 그렇게 이제 여전히 싫은 거 좋음에 대한 느낌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 유일하게 좋다는 거를 머리로만 머리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구나. 제가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정말 너무나 좋은 대상으로 여전히 좀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게 많이 깨달아져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맞아요. 그 지금 그 샤로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 멘트를 하기 전에 장기용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장기용님, 예, 어떻게 여름 잘 지내셨어요? 예, 목사님 잘 지내기도 하고 못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좋은 예, 것과 싫은 것이 막 교차하는 여름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아주 네, 일단 너무너무,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샤로님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네, 조금만 제 생각 가운데서 구체적인 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예. 어, 참, 저의 작은 일터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작은 일터지만, 거기가 저는 참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일터였고, 십자가에서 이제 잘 죽어지는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그 일터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용돈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남들이 생각하면은 작은 돈이지만 정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일터가 근데 아주 이제 마음에 기껍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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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 네네. 근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정말 어 어느 순간 이 머리 둘 곳 없는 이 집에 아이들까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제가 싫어지는 공간이 된 거예요. 집이, 네. 예, 예. 그러면서 어 그 하나님과 이렇게 잘 지냈던 일터가 우상이 돼 버렸던 거죠. '아 나는 여기를' 아, 예예예. '아 여기로 가야만 돼.' 이러면서 그 음, 일터를 그 좋아하는 상태로. 일터를 가정보다 선호하는, 그렇죠, 그렇죠. 선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딱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거를 딱 잡고 나니까 어 주위에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정말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들의 그 칭찬이 막 귀에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일터에서, 네네. 예, 예. 그거를 지금까지는 잘 십자가에 저기 하면서 죽었는데, 일터가 딱 우상이 되면서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를 못했었던 거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히 죽지를 못했던 거죠. 일터에서, 근데 네네. 일터에서의 상황이요. 일터에서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던가요? 어, 일단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 일터를 유지하려면 장사를 잘해야 돼. 음,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손님들에게 호평을, 좋은 반응이 인상을 벌써, 줘야 돼. 뭐, 그렇죠. 이런,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와서 뭐 칭찬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에, 어, 그것에도 반응을 하는 저를 봤어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 휴무 기간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랬죠, 목사님. 그리고 잘 지냈는데도 예,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데 지금 월요일 날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아직은 내가 이렇게, 그, 씨름에서 벗어나려는, 그 씨름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교만이 내 안에 참 많이 있구나. 음, 그리고 또 좋음에서 안주하려 하는, 그래서 그 아주 정말 그 작은 그 월급에 또 안주하려 하는 그 아주, 그런. 작은 게 아니죠. 뭐, 그거보다 더 작은 것에도 마음은 가 붙어서 꼼짝달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맞아요. 예, 예, 예.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아직도 죽었으나 온전히 죽지를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죽었을 때, 진정 죽었을 때 주셨던 평강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꼭 다시 그 평강을, 정말 온전히 죽음으로 해서 찾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있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여러분을 이제 만나서 이미 만났던 분들도 만났고, 또 제가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이제 여럿 있었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게 이제 만남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저절로 통계가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것을 뭐 글로 썼거나 무슨 뭐 컴퓨터 안에 저장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니라도 제 기억과 그 인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생활화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이 답이 통계적으로 데이터처럼 제 안에서 이렇게 대답되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데 본문에 이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경험과 너무 맞아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내용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잘 안 되고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많이 자연스러워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점을.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샤론 님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장기용 님도 그렇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럼 일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매상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매상이 내려가면 이게 싫습니다. 근데 이곳은 누가 매상이 올라가는 거를 좋게 느끼고 매상이 내려가는 것을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생각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도 자꾸 늙어갑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싫습니다. 이게 뭐 주름만 한 일도 없이 주름만 늘어나네. 그 주름만 늘어나네 해놓고 싫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는 이렇게 늙어가고 주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미 싫은데 뭐 싫음이 마음에 생겨나 버렸는데 뭐 근데 그 늙어가며 주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싫음이 나타났다고 해서 싫음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문제 삼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방해를 받을 때 싫은 거. 근데 그 일이 쫙쫙쫙쫙 생각보다 아주 딱 맞아떨어지게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져지는 거. 그것이 좋은 거.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좋다고 느끼고 그것을 싫다고 느끼는 데 있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 막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이미 내 마음에는 싫음이 결정되고 있고 좋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망의 형태로 좋음이든 이미 이루어진 성취의 형태로 좋음이든 아니면 불안과 걱정에서 미래 일에 대한 싫음이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싫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든 이미 내 안에는 한두 건이 아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때마다 뉴스를 보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정치인들의 얘기, 연예계의 얘기, 그리고 요즘 코로나의 얘기,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좋음과 싫음이 자동적으로 다 마음에서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싫음과 좋음이 저변에서 활발하게 날마다 결정되고 있는 중에 그 싫음과 좋음이 결정되는 저변의
활성화 상태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중에 이렇다 할 만하게 커다란 일들에 대해서 중내산해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절로 누적된 데이터의 결론은 십자가 나무와 선악과 나무 본질로 돌아가서 원초적인 시작점으로 되돌아가서 십자가 생활화를 다시 이야기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중에 싫음과 좋음에 대해 죽는 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싫음과 좋음이 묻혀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혀 상관없이 싫음과 좋음의 느낌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애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간증은 옳은 간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은 그 스테반 집사님의 경우는 완전히 그냥 인생이 박살나버린 겁니까? 저주 속에 파묻혀가 저주가 그냥 사태가 일어나 버린 겁니까? 이거 무서운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선악과 나무라는 게 뭐예요? 삶에 대해서 싫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의 이야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샤론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샤론님, 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생겼다 그래요. 위에. 네. 그 종양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당장에 느낌이. 일단 겁이 나고, 겁나고. 네. 그렇게 잘못되면 어쩌나 그렇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깜깜해지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물론 이제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병이라는 것 자체도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제 학자들이 있고 그러나 가정에서 말을 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발견됐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선악과는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샤론님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샤론님 일단, 종양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을 어, 들었어요, 의사한테. 그러면 선악과를 안 음, 따먹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일단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는 거는 이게 좋고 나쁨의 기준 자체가 없는 없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못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곧바로 핸드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랄랄랄라 종양이 생겼다는 건 뭐지?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게 이게 꼭 누가 보면은 저거 좀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에 찌든 상태를 정상으로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종양이 생겼다는 말이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 미친 말로 들리지만 그것을 나쁘다고 싫다고 느끼는 게 미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죄에 미친 거라는 겁니다. 타락에 미친 것이고. 돈이 안 벌려요. 샤론님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매출이 샤론님이 일하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일하는 시간대보다 매출이 급감한다. 그래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아니 샤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매출이 급감하고 있잖아. 이러면 이건 직장인으로서 샤론 어떤 거지요? 되게 좀 괜히 마음이 좀 이거는 찌부러지네요. 치명적인 직장 생활의 상태 아닙니까? 네. 뭐 잘려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샤론님은 유별나게 선악과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가끔 저도, 그런 손님이 제 가게가 아닌데도 예, 예. 이렇게 약간 손님이 없는 날은 신경이 약간 쓰일 때가 있어요. 약간은 세요. 네. 왜 오늘 손님이 없지? 좀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저도 그렇게 제 가게가 아닌데도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악과를 제가 만약에 따먹지 않고 그런 제 체질이 없다면, 네, 그게 손님이 안 오는 상황이 안 좋은 거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요. 영향을 안 받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샤론님이 일하는 그 시간에 매출이 3배로 올라 버렸어. 네. 그래갖고 막 사장님이 입이 찢어지고 막 샤론님을 공주처럼 떠받들어.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그 상황에서도 이제 안 따먹었다면 근데 손님이 많이 오는 것도 좋은 거라는 게 이게 없으니까 없어요. 네,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도 어, 뻥한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느낌이 없는 게 안 미친 거라는 겁니다. 싫다는 느낌이 있다는 게 뭘 뜻하느냐? 아주 타락해가지고 죄에 찌들어서 죄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기 때문에 암이 걸렸는데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암이 걸렸는데 왜 싫다고 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친 거죠? 응? 제가 말씀을 나눈 그 집사님 중에 이제 60살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은퇴를 하셔서 이제 연금이 나오고 있고, 서초동에 집이 있는데, 빌딩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빌딩이 있는. 그러니까 서초동에 집이 있고, 빌딩이 있고, 연금이 나오고,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워할 처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남편이 신장암을 앓다가 전이가 돼서 폐암으로 옮겨가지고 말기 상태. 그래서 오늘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만나고 나서 지금 벌써 꽤 시간이 며칠 지났으니까, 며칠이 아니죠. 한 2, 3주 지났으니까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은 어떠냐? 췌장암에 걸렸다가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랑 앉아서 식사를 하는 한 2시간 채 못 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셔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당이 심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뭔가 나가지고, 내가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세요. 너무너무 이게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못 오실 것 같다 그러시다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저를 만나러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의 그러신 상태, 그리고 집사님의 지금 이런 상태, 그리고 서초동에 집이 있고 빌딩이 있고 수입이 그런 상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았을 때 남편의 아픈 상태나 나의 아픈 상태, 이런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선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때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한테 속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최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눈 얘기가,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는 병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3살 부활하신 몸에 병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33살 부활하신 예수님께 병이 없는 상태였는데 사명까지 다 완수하신 상태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즐기시다가 올라가셔도 되실 텐데 곧바로 아무 병도 없이 최고로 건강한 몸을 가지신 상태에서 33살 나이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근데 집사님이나 저는 이렇게 아픈 몸을 가져도 세상을 좋아하니,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매여 있으니 이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이 아니겠느냐. 안 그랬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다면 서초동 빌딩이 있고 연금이 나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서초동이라는 강남의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쓰시며 즐기고 향락 속에 빠져 계시겠는가 그랬더니 말도 못할 거라고요. 당신 자신. 그러면서 저한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현실이 아니라면 목사님은 사기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현실이라면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갖가지 병에 걸리고 남편이 그렇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이 천국이 현실이고 33살 된 아무 병도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정도로 하늘이 좋은 곳이라면 이렇게 아픈 이 상태가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 속에서 마이너스 100이 최고로 싫은 거라면 그게 뭡니까? 또 플러스 100이 최고로 좋은 거라면 그건 또 뭡니까? 그 사이에 100가지의 싫음이 있고 100가지의 좋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가지 싫음과 100가지 좋음은 거의 의식의 밑바닥에서, 의식의 저변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좋음과 싫음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발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음은 저쪽에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싫음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싫음이 생기고 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중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결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문제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이게 언약의 사건이잖아요. 새 언약. 그 언약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된 약속들이 약속된 축복들이 임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철저하지 못할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 죽음이 그거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로서 삶의 현장으로 던져지는 것이 우리 일상의 내용인데 그거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마스터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 이거 진짜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일시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철저해질 수가 있겠는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실제로 삶에서 싫어함과 좋아함이 나타납니다. 싫어하는 일이 나타나고 좋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예기치 않았는데 어디서 10년 전에 친구에게 꾸어준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친구가 띄어먹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갚아서 갑자기 내 주머니에 한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아, 싱글벙글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좋으면 그런 걸 좋아할 수 있는 체질과 소질이 남아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죽습니다. 십자가는 선악과 나무, 십자가 나무는 선악과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을 죽임으로써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은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도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삶에서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안에 몸에 지금 위에 종양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물론 뭐 악성 종양이냐 뭐 양성 종양이냐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하여간 종양이 있다고 하는데도 선악과 나무 이전의 상태로 십자가를 붙잡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종양이 생겼대. 그렇구나. 근데 이게 되겠어요? 돼요. 근데 왜 어렵게 보이고 안 될까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응? 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잖아요. 싫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싫은 마음이 생겼을 때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면서 이거는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전혀 싫어할 것이 아니라는 게 팩트다. 전혀 싫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마치 연습하듯이라도
생각을 십자가를 붙잡고 그 종량이 생겼다는 것의 싫음에 대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먼저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돈이 잘 사업이 잘해서 돈이 잘 벌린다. 그럼 일단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좋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좋을 일이 아니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팩트예요.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은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닌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벌리는 게 너무나 달콤하게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좋음을 당연시 여겼던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0점 조정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눈 이 내용에 바탕이 되는 사건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바탕을 둔 말씀이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장기용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 들려 그 점치는 여종이 용한 여종이었죠. 왜냐하면 장사가 될 만했으니까. 그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고발한 거 아닙니까? 장사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장사가 잘 돼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화가 날 정도로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그 용한 점쟁이로 정평이 나 있던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쫓아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공표할 때 사도 바울 마음에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에 대해 자기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한 사건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하지 않고 대로, 헬라어의 대로, 살갗을 벗겨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태장을 맞은 겁니다. 좋다고 느끼는 일이 생길 때 살갗이 벗겨지는 태장을 자처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바락과 같은 몸부림을 친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으로 갇히며 기도를 해 나간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 마음속의 현상들,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싫음과 좋음을 느끼고 반응하는 내 마음속 죄의 현상들에 대해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쳐서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으려면 이게 좋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하지 않고 매를 자처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라는 게 이렇게 좋음의 느낌과 싫음의 느낌, 종량이 생겼습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싫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이 싫음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삶에서 무엇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목표가 아직도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고 섬세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싫음과 좋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종양이 생겼습니다. 했는데 싫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막 싸웠습니다.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체질이 내게 없었다면 절대로 싫음으로 느낄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가 증언하는 팩트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것을 싫다고 느끼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싫음의 느낌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좋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상이 3배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절대로 좋음으로 느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증언하는 팩트예요. 이거는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 속에 죄가 체질이 되지 않았다면 좋게 느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매출이 3배로 늘어났다는 세상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발악을 하듯이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며 매를 자처하고 살갗을 벗기는 것 같은 매를 자처하고 감옥에 들어가듯이 감옥에 자기를 던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집행관들의 손을 빌어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것이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 그래서 싫음의 느낌도 없어지고 종량에 대해 싫음에 대한 느낌도 없어지고 매출이 3배로 는 것에 대해 좋음의 느낌도 없어졌다면 그렇다면 장기용님 그 다음에 무엇이 네. 보일까요? 종량에 대해 매출이 3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싫음의 느낌도 죽고 좋음의 느낌도 죽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그 종량에 대해서 뭐가 보일까? 매출이 3배로 는 거에 대해서 뭐가 보일까? 여, 어, 종량이 생겼다는 사실을 볼 때 싫음의 느낌이 십자가에서 없어졌다면 네. 그러면 그 종량이 생겼다는 현상 속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또 하나님의 매출이 뜻이요. 뭐가? 하나님의 뜻,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때. 싫음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좋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여요. 근데 종량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싫음이 딱 생겼는데 내가 주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듯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싫음의 느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면 종량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닌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 그 시점부터 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생기도록 허락을 하신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 쪽으로 마음이 넘어가 버리면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싫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매출이 3배로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좋다고 느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종량과 매출이 3배로 올린 것을 저울에 올려보면 어느 것이 더 싫어할 사건도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좋아할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라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상태라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역시 미친 소리 같다. 매출이 3배로 오르면 좋은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응? 종량이 생기면 쉬운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이 점을 놓치면 예수님 십자가를 놓치는 거예요. 이 싫음과 좋음의 발생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한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좋다고 느낄 만한 일보다는 싫다고 느낄 만한 일들이 훨씬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최선의 주권의 표현입니다. 주권이 표현되는데 이렇게 최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걸 싫음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싫음으로 느낄 일을 계속 주시면 더 이상 싫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싫음으로 느끼는 일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은근이건 노골적이건 바라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싫음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조차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싫다고 느낄 만한 일들은 안 일어나지 않겠는가. 십자가 생활화를 잘하면 좋다고 느낄 만한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내던진 채로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방방 뜨는 기쁨의 사건이 못 되는 겁니다. 이거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집행관의 손으로 자기 자신을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태장에 맞으면서. 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체질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환대함을 좋아하며 반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네 마네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지금 내 구원이 시급하다 한 상태가 된 거예요. 내 구원이 시급하다. 참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그 만나는 분들 중에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을 함께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특이한 것은 두 분이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큰 메모드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서로 모르시는데 한 3군데로 옮겼는데 교회를 서로 모르신 채로 옮기시다가 이제 말씀을 계기로 만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특이하게도 그렇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면대면에서 근접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많이 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제가 듣기로 참 순수하게 시작하시고 목회를 잘 하신다라고 듣고 느끼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도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다고 내가 느꼈던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유명하고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상태, 지금 상태가. 그래서 셋이 앉아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높이고 하는 것을 이겨낼 장사가 없는 겁니다.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 같이 높임을 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거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침묵하며 자기를 일부러 낮추기 위해, 왜냐하면 십자가 자리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좋음이 없어지고 싫음이 없어진 자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높임을 좋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몸부림치며 반항하고 저항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태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싫어해야 되고 저항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전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음과 싫음을 십자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박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할 만한 일들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싫어하게끔 반응할 만한 일들에 대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생활화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면 세상의 성공을 뚫고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자리를 놓쳐버린다. 세상에 대해서 좋음을 느끼고 싫음을 느끼는 것을 방치해버립니다. 싫음을 느끼면서 이 싫음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좋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태목사가 하도 얘기하니까 노골적으로 기도는 못하고 은근히 바랍니다. 싫어할 만한 상황이 좋아할 만한 상황으로 바뀌기를. 그 상태를 직시하고 선악과 나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좋음과 싫음의 체질 자체를, 그걸 느끼는 체질을 박살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날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영생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엔 영생을 못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닿아야 돼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닿아야 돼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에 올라가 닿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올라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게 뭐예요? 이미 싫음과 좋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 선과 악은 윤리적인 선과 악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것과 내게 싫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주체가 된 겁니다.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뭔가가 싫다. 뭔가가 좋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삶에 대해서 싫음과 좋음을 느끼는 거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는 싫음과 좋음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은 오직 주권자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원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거 싫다 좋다라는 생각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응? 선악과 따먹은 이후의 죄의 체질에 의해서 싫음과 좋음이 다 판단되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죄의 체질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싫음을 없애주시고 죄의 체질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좋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제까지 알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좋음이 느껴지는 일이 전혀 안 좋아지도록 십자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음이 느껴질 만한 일을 바라고 있는 나를 딱 꼬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싫고 무엇이 좋은지.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싫을 일도 좋을 일도 없어요. 싫을 일도 좋을 일도 없어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살아서 알아서 사랑하셔서 앞서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싫은 일로 느껴졌던 좋은 일로 느껴졌던 싫음도 좋음도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체질에서 좋음을 느끼는 것과 좋음을 느낌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최선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은 다른 겁니다. 최선이라는 말과 좋음이라는 말이 같은 뜻 같아도 죄의 체질에서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과 죄의 체질이 십자가에서 박살난 뒤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뭐가 죽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 싫음의 느낌이 죽는 것이고 좋음의 느낌이 죽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한은 죽어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환대와 높임을 마주대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몸부림치며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살갗이 벗겨지는 태장을 자처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싫음과 좋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때 이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드디어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로소 세상에서 놓인다는 거예요. 비로소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방의 조건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싫음이 있고 좋음이 있는 한 세상에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내게 좋음과 내게 싫음이 판단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는 나는 좋음으로 받아들이고 싫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좋음과 싫음의 느낌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싫음이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좋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싫음과 좋음이 죽어야 십자가에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과. 세상에 대해서 싫음이 나타나고 좋음이 나타나는 한 세상에 묶인 상태예요. 여전히 세상의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그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백날 첫날 해도 하늘에 올라가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늘 노골적이건 은근이든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을 바라고 있고 세상에서 싫어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싫음과 좋음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 감옥으로 들어갑니까? 기도하려고. 무슨 기도하려고? 감옥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자, 종량이 생겼다. 이제까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종량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십자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량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이 종량이 생긴 상태에 대해 싫은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종량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뜻대로 처리해 주시되 종량에 대해 싫어하는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돈이 3배로 매출이 늘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막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매출이 3배로 늘어서 내 주머니로 들어온 이 돈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지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매출이 3배로 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이 마음이 죽게 해 주시옵소서. 필사적으로. 하나, 안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좋음의 마음이 죽는 겁니다. 응? 안 싫은 척, 나 괜찮아, 뭐 종량이 있어도 괜찮아,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가식을 떨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이 마음이 죽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 안 하고 껍질을 벗겨낸 듯한 태장을 자처하는 심정으로, 감옥에 던져지기를 자처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자는 거예요. 이것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음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음과 싫음을 박살내고 하늘로 올라갔네.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말로만 듣던 창조주 하나님과 내 마음이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전할 여유가 없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가 높임을 받다 보니까 좋음의 체질이 좋음을 느끼는 체질이 작동하는 걸 보고 십자가로 붙잡고 좋음의 느낌을 박살내고 싫음의 느낌을 박살냈습니다. 좋음의 느낌이 왜 생겨요? 싫음의 느낌이 똑같은 무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싫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환대하는 게 좋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박대하고 자기를 내치는 것이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박대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내치는 상황을 일부러 자처합니다. 싫어함을 박살내기 위해, 좋아함을 박살내기 위해. 그랬더니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오! 진짜 좋아해도 되는
유일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매출이 3배로 늘었을 때 좋아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야, 신난다. 이 찬양 아닙니까? 응? 그리고 종량이 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 탄식 아닙니까? 탄식과 찬양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은 채로 딱 봤는데 원래 사람이 좋아해도 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거였구나. 돈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돈 좋음을 박살내고 돈 없어서 싫음을 박살냈더니 하나님이 좋으신 거였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병들면 싫은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좋으신 거였구나.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빌보 감옥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요번에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소위 기독교인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느냐? 실제로 하나님을 앞에 면대면에서 상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가르쳐지는 교리의 장기판을 머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판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장기알을 여기다 위치했다 저기다 위치했다 하면서 내 생각의 장기판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지 실제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적 실체를 내 마음이 마주대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종교적 습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었고 평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 평면을 뚫고 깨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의 인격적 실체를 만나거나 마주대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붙잡고 있고 전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에 찌들은 내 마음이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름 붙잡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이 마주 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샤론님이 그런 얘기한 기억나요. 샤론님 기억납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샤론님이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까? 실제 하나님을 상대해 본 적이 없었다. 네. 그렇죠? 샤론님이 그 용해요. 스스로 깨달은 거야. 목사님, 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틈에 살고 있었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목사님을 상대하듯이 딱 상대자로 마주대하며 관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스스로 하라고 하려니까 어색해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예요. 이 내용 그대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눈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구원받았다면 월급 대신 구원으로 살자. 이게 월급이라는 말은 그저 상징적으로 우리가 월급하면 그것으로 산다. 뭐 이런 월급을 받아서 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구원으로 사는 것이지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다. 월급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얘기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구원이다. 구원을 써먹으라는 거. 구원을 써먹으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마음의 영점 조정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원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음이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간수와 온 집안이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믿음이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음이 영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조음의 느낌과 싫음의 느낌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왜냐? 샤론님, 왜 십자가에서 마음이 영점 조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지를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오늘 샤론님 죽어난다. 그렇죠? 어, 어, 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점 조정이 안 되면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싫은 느낌이 있고 좋은 느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만약에 형통한 게 좋은 거라고 이런 믿음이 깨어지거나 이제 영점이 되지 예, 않으면 사람은 다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좋은 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영점 처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좋은 분으로, 이렇게 마음이 인식을 진심으로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안 깨지면 그 십자가 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세상에서 좋은 가치가 음. 잘 해결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다 될 그쪽으로 수밖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채움이 필요하고 채움이 곧 좋음인 거예요. 좋음으로 채우지 싫음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가지면 채워지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좋은 것이 필요한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음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안 죽어도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근데 안 죽어도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나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되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설령 내 체질이 죄의 체질이라서 아직도 세상 어떤 상황을 좋아함이 나타나고 있더라도 그것은 죄의 체질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게 좋으심되고 내게 유일한 채움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막 노래 불러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 예, 사장님, 오늘 매상이 3배로 올랐습니다. 그래? 역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매상을 3배로 올려주셨구나.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매상이 3배로 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진리의 내용입니다. 성경 진리가 증언하는 팩트입니다. 근데 그게 좋아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매상이 3배로 올랐다고 하니까 내가 좋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내 집에 가서 매상이 오른 바람에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서 이 좋음의 느낌이 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좋은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좋음입니다. 내가 이 매상 3배로 오르는 것을 좋음으로 느끼는 한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배 오른 매상이 좋다는 느낌을 죽여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서 매상이 3배로 올랐다는 것에 대해 좋다고 느끼는 나를 죽여야만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고 매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난 이거 죽여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유일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씨름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씨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별의 별 얘기를 다 하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 좋음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 좋음을 느끼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음을 믿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에서. 보세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서 좋은 걸 싫으면 판단이 없는데. 근데 필요하잖아요. 좋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채울 만한 좋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판단이 죽었어. 그럼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아이고 애게 고작 그거야?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심을 믿게 된 그게 구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다는 것이 철석까지 믿어지면, 뼛속까지 믿어지면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자유로움을 꼭 저한테 고백해 주시기 바라요. 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으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음도 없어지고 싫음도 없어진 상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이 상태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의 평강은 원자폭탄, 핵폭탄 100개를 갖다 부어도 안 깨지는 평강 주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심이 믿어지고, 그러려면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싫음과 좋음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나는 것조차도 그냥 머리카락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 바닥에 빠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집어들면 그 빠진 머리카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종량이 남은 나는 대로. 제가 지금 밭은 기침을 합니다. 기침이 나면 나는 대로. 매출이 세배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종량이 싫어할 것도 아니고 매출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개의 유일성을 붙잡는 거예요. 두 개의 유일성을. 어떤 유일성을 붙잡는 것일까? 혹시 말해볼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유일성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인 이 두 개의 유일성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네, 목사님. 네, 두 개의 유일성이 뭘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하게 하나님, 예, 좋으신 좋으신 분이시고, 분. 그것이 팩트라는 사실과요. 네,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빠지는 것까지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거기서 유일함을 붙여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 삶의 유일한 주체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조음이 되시고 이 땅에 있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원래 좋음과 싫음을 느끼고 판단하는 주체가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아예 주체가 아닌데 무슨 좋음과 싫음을 판단을 해요. 원래 주체가 이 세상 삶에, 그러면 나라는 주체는 뭐 하는 주체냐? 하늘에 계신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주체로서만 의미가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인 거 맞아요. 인격적인 존재고 주체입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주체성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 좋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좋음을 추구해. 근데 유일하게 좋은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우리가 어디다 씁니까? 좋음을 추구할 때 씁니다. 싫음을 거부할 때 씁니다.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싫음을 추구하고 좋음을 추구하고 싫음을 거부할 때 쓰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인데
왜 그걸 다 하나님께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으시니까.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으시니까 좋음을 위해 추구할 수 있도록 너에게 넣어주신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능력을 다 하나님께 쏟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 걱정, 건강 걱정,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걱정,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다 제쳐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유일하게 좋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 마음과 뜻과 힘은 원래 좋은 걸 추구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리고 싫은 걸 거부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럼 싫은 게 뭐예요? 내 마음은 좋음과 싫음을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은 땅에 있고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상태가 제일 싫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지긋지긋해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갈라 그랬더니 이 세상이 날 놔주지 않아. 이 세상이 나를 붙잡는 밧줄을 봤더니 그 밧줄이 뭐예요? 좋음과 싫음의 밧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좋음과 싫음의 이 밧줄을 다 끊어내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의 내 삶에서 유일한 주체이십니다. 유일하게 좋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가고 나면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전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장악하고 끌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 믿는 내용은 뭐다? 두 개의 유일성을 붙잡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좋으심과 내 삶의 이 땅에서 내 삶에 대해 유일한 하나님 주권의 주체 되심. 믿는 것, 이게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까가 아니라 그래야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시로 내 마음이 천국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십자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찬양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내 마음이 마주대하니까. 아버지와 내 마음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게 되니까. 그전에는 자식이 이래 되면 좋겠고 저래 되면 싫겠고 남편과 아내가 이래 되면 좋겠고 저래 되면 싫겠고 맨 이 세상의 가족들이 이러면 좋겠고 저러면 싫겠고 저러면 싫겠고 이러면 좋겠고 이러느라고 하나님과 내가 마주대할 수가 없었어요. 마주대할 수가 없었어. 근데 원래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것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챙겨가실 일들인 것이고 이루실 계획이 있어서 펼쳐내시는 계획일 뿐인 것이지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싫어할 일이 아닌 거예요. 좋음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끌고 가는 것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이 주체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면 천국을 들락거리며 영생을 삽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마주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주대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몫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찬양하는 동안에 내 삶은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자를 부인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다시 발설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찬양과 지진과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침묵하고 로마 시민권을 발설한 그 사이의 일이 뭐다? 예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예배다. 예배당 가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요. 제가 예배당 여러분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쉽게 말해서 꼬드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좋으신 분과의 만남이에요. 유일하게 좋으신 분과 만나려면 세상에서 좋음과 싫음이 박살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못 만나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붙잡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올라갔더니 하나님을 면대면하게 되면서 유일하게 좋으신 분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이 나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이 처해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이 세상 상황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주체로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가십니다. 매일매일을 로마 시민권자를 침묵한 것과 로마 시민권자를 발설한 그 사이에 일어난 이 일, 기도와 찬양과 지진. 하나님이 이 땅을 장악하시는 게 지진이에요. 주체가 돼서. 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뒤에.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가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대해 좋음과 싫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대로 예배의 핵심적인 준비 마음은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고 주일날 입고 갈 옷을 토요일날 오후에 다 다리미로 다리고 해서 다 걸어 놓습니다. 아주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세상에 대한 좋음과 싫음이 죽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을 떠나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이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상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예배당 조직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이 땅 위에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채색된 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채색된 땅,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버려요.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된다고 얘기해버려요. 그 예배당 조직 안으로 들어오면
하늘의 언어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늘의 은혜가 다 임한다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평생 기독교인 중에 땅에 발을 떼고 하늘로 올라서 실제로 인격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누구도. 실제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예배당 조직 안에서 하늘에 대한 필요가 다 충족된다고 가르쳤고, 저도 그랬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도착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인격적 실체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 감동과 같은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곡조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 말을 못하겠네. 이게 찬양인 겁니다. 무슨 멋지게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곡조를 붙여야 찬양인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게 찬양인 것이지요. 멋지게 찬양해 놓고 딴소리 없이 다 세상 얘기하고 있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라고 시켰고, 목사님들이 좀 대중을 좀 이렇게 좀 설교 전에 그냥 좀 이렇게 일으켜 세워라 말이야. 마음을. 꼴통꼴통 바보 천치. 이게 뭡니까? 무슨 장난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근데 이게 큰일 난 것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떡칠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가 하늘인 줄 알아요. 거기서 하늘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예배는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250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성전의 상번제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인 번제단의 어린 양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각자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세상과 격리시켜 놓고 감옥 같은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배가 뭡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옥이 아니더라도 골방으로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핸드폰 끄고 들어가서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한 조음과 싫음이 죽고 주님 따라 세상을 떠나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지진이 상징하는 바대로 온통 세상에 대해 조음과 느낌을 느끼는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종량도 싫음이 없고 매출 3배도 조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치 제빙기 같아요. 그걸 제빙선이라 그러나요? 결빙선이라 그러나요? 그 북극의 극지방의 얼음을 깨는 배. 그런 배처럼 온통 세상은 조음과 싫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체가 된 뒤에 조음이 챙겨지고 싫음이 챙겨진 뒤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싫음은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음은 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얼음을 깨고 가는 결빙선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진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게 된 상황을 통해서 뜻하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마치 다윗의 조약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갑옷과 무기를 줍니다.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갑옷과 제일 좋은 칼이었을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다윗에겐 조약돌 하나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사울 왕의 무기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심지어 단점까지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당신 손의 재료로 쥐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도 사용을 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보면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감옥까지 가는 거고 로마의 전도가 되는 거죠.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이용하시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단점, 내가 병이 났다 그러면 나는 싫어하지 않아. 근데 그 병이 난 것을 이용해서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치고 영적으로 자식을 고쳐가면서 그리고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가십니다. 필사적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병이 난다, 싫고 돈이 많이 벌린다, 좋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 한 3시간 뒤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내가 꿈을 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매출이 3배로 올라가는 게 좋음이 아니고 내가 암이 걸려도 싫음이 아니다. 이건 꿈속에서 그냥 지나간 얘기겠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음과 싫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죄악의 체질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세상에서 떠나고자 세상에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버렸지만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버렸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좋음과 싫음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당이 필요 없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지 않은 시점부터 로마 시민권을 말하게 되는 시점 사이에 일어난 것,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은 하늘로 구름 뚫고 올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면대면하고 찬양을 하게 되며 하나님은 땅에 내려와 지진을 일으키시며 내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음을 깨는 결빙선이 지나가듯이 온통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좋음과 싫음을 느끼며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종량도 싫음이 없고 3배의 매출도 좋음이 없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하나님만 좋으신 분으로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주체성이 되서 진행되는 삶을 지진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반기 화이팅!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이만큼이라도 십자가를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정말 십자가 생활화가 본때 있게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